자, 오늘 2부 설교 제목은 성도여 그대만의 역사를 써라 인데요. 여러분, 이 설교가 제가 역시 약속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프라인 교회에 있었을 때 성경 공부 때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젠가 제가 할게요 했던 그 약속 있었던 설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히 오프라인에 있다가 각자 가정 단위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신 분들, 홀로서기 조금 힘드시죠?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을 일정 부분 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일 겁니다. 잘 들으셔서 저도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더 꿋꿋하게 홀로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여 그대만의 역사를 써라. 그런 말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다시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더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역사를 안다면,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과거의 실수를 알고, 과거를 반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고치고 바꿀 수 있다면, 예, 역사를 안다면, 그날의 미래가 있다. 고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의 역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역사를, 개인의 과거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것을 미루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은 좋았고 이런 것들을 기록, 분석, 그리고 삶에 다시 한번 투영해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개인이 바뀝니다. 개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기록해야 됩니다. 쉽게 일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기 써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기와 같은데 일기는 무엇이 단점이냐면 이게 부담됩니다. 매일 쓸 수 없고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리고 부단히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자신의 개인만의 역사를 써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기를 쓸 것인가?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기를 써야 돼요. 즉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일기, 짧고 단순하며 시간도 3분 안에 끝나는 그런 일기는 없을까? 그렇게 하루 3분 안에 나의 역사를 날마다 써나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3줄 마음 정리법입니다. 하루 3줄 마음 정리법. 이 책 저자가요, 일본 사람입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사람인데요. 준텐도 대학 의학부 박사를 수료했고 영국 왕립소아병원 외과, 트리니티 대학 의학연구센터, 아일랜드 국립병원 외과를 거쳐서 현재 준텐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책이요. 누적 부수만 192만 부를 돌파한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특히 이 의사는 무엇을 연구했냐면 지난 20년 동안 자율신경계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를 대중화에 힘쓰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의 집적체,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연구가 집대성된 책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하루 3줄 마음 정리법입니다. 자, 자율신경. 그냥 중요성만 좀 봅시다. 여러분, 자율신경이 왜 중요하냐? 이 자율신경은 사람의 생명 활동을 지탱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요, 이 자율신경계의 혼란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괜히 초조해지는 등
인체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는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게 지금 의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심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컨디션 대부분이 이 균형이 좌우된다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20년 동안 이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뭐 명상, 운동, 호흡법 등등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연구를 20년 동안 했답니다. 그런데 최고는 자율신경계가 늘 한결같은 균형,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루 3줄 쓰기였답니다. 하루 3줄 쓰기. 이게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간단해요. 뭐냐? 질문 하나에 하나씩 한 줄씩, 질문 하나에 하나씩 한 줄씩 단 3줄만 쓰면 끝납니다. 일기가. 이겁니다. 첫째,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기분 나빴던 일. 그것을 한 줄로 딱 쓰고요. 둘째, 오늘 가장 좋았던 일 또는 기뻤던 일, 감동적이었던 일, 잘했던 일, 나를 칭찬해주고 싶었던 일, 그런 것을 2번째 쓰고요. 셋째는 내일의 목표 또는 가장 관심이 가는 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걸 또 한 줄. 이게 답니다. 3분 정도 걸린답니다. 빠르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하나에 하나씩 한 줄씩 해서 3줄만 쓰면 이걸 꾸준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서 몸과 마음이 조절된다. 그래서 이분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이것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실험군을 대비해 보니까 이것을 한 사람들은 혈관도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혈액순환도 아주 원활하게 되고요. 이게 다 자율신경계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보게 건강해지더라. 이런 것을 연구 결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김종사, 자율신경계와 변화, 그리고 홀로소리가 무슨 관계지? 지금 건강 강의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변화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홀로서기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되는 개념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율신경계가 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변화의 시작.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심신의 안정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몸도 아파요.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위한 시작은 안정입니다. 이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관조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나아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멈춰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신의 안정이 있어야지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물론 기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도 말씀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날마다 자신만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거죠. 나는 과연 오늘 그 이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추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 줄 일기를 통해
우리가 점검한다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을 글로 남기면, 짧은 글이지만 일상을 글로 남기면 무슨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 것인가? 이걸 저는 시각화의 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만 먹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뇌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의지가 너무 약해서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어떤 원동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루 10장, 하루 10장의 말씀과 기도 1시간,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마음만, 그래, 결심했어. 라고 두 손을 불끈 쥐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사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자라는 형태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결심이 글자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시각화되면 이게 무의식이 아닌 의식의 깊이 각인이 됩니다. 지금 뉴에이지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제가 NLP 공부했던 거 아시죠? NLP 강사였던 것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실제 뇌과학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글자를 써서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그게 내 뇌리에 깊이 박히고 의식에 깊이 박히면 실제로 나의 삶을 행함에 있어, 액션을 취함에 있어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증명된 뇌과학적인 측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사라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이걸 글자 형태로 남기면 의식으로 넘어가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뉴에이지 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닌 것을 것까지,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측면을 지금 뉴에이저들이 인용합니다. 자기가 발사들이 그것을 뇌과학적인 측면을 갖다가 그거를 되닫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되닫는 영역까지 뻗쳐나가서 그게 문제지. 글자로 각인해서 좀 더 내 의식에 깊이 이렇게 새겨 넣는 것은 뇌과학이 맞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십니까? 한번 강연할 때마다 막 몇 억씩 줘야 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책을 한국에 번역되어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팬이기도 했고요. 예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 역시 뉴에이저라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성공한 사람들 정말 수십 수백 명을 만나서 그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모두 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글로 써가지고 수시로 보고 그걸 의식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고 삶을 사는 것과 그냥 머릿속에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야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이게 너무나 이게 허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속기도 하고.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요,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합니다. 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는 그 목적이 없으면 배가 표류합니다. 당연하죠. 어딘지를 알고, 지금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조카 결혼 때문에. 누나가 비행기를 타고 왔죠. 근데 그 비행기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아니, 한국이라는 목적지를 찍고 와야지 한국을 도착할 거 아닙니까?
배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도 여러분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라는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인가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아직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 던져가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명확한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것,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은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듯 나의 하루를 의식에 남기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글로 나의 하루를 남겨놓는 것. 그것이 사진을 찍든 나의 하루를 의식에 새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화에 사는데 과연 오늘 나는 그런 목적에서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그저 머릿속이 아닌 글로서 표현해내면서 그것을 사진을 찍듯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사진첩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그러면 삶의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그 목표와 저와 여러분을 보다 더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머릿속으로만 그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서 시각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뉴에이지나 혹은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과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나 뉴에이저들은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이런 내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서 시각화하면 그것이 좀 더 뚜렷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처럼 그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이다라는 일견의 진리, 과학적인 진리가 있긴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영기 목사와 이런 4차원의 영성이나 뉴에이저들은 조엘 로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듭 반복하지만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다 라는 개념까지 확장해서 마음껏 그들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글로 써가지고 시각화해서 얻어내는 데 쓰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반의 오류로까지 전이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뚜렷한 목적, 시각화 이런 것은 자신에 대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알자는 취지고 따라서 아주 다르다. 출발부터 조용기 목사의 설교나 뉴에이저들의 설교와 지금 제가 자율실경기를 이용하고 시각화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은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좀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뉴에이지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일기 쓰는 방법, 세 줄 정리법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짧고 단순하게 쓰십시오. 직접적으로 쓰세요. 길게 정하게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짧고 단순하게 그 느낌에 의해서 그러니까 쓰는 시간은 이제 샤워 다 하고 잠들기 바로 직전에 고요한 가운데 책상에 앉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수기로 써야 됩니다. 수기로. 실제 이게 손으로 쓰면요. 컴퓨터로 글을 쓸 때와 손으로 쓸 때 뇌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쓸 때 내가 훨씬 더 활동적으로 변하고 어, 똑똑해진다 합니다. 제가 아마 컴퓨터로 많이 써가지고 이게 머리가 멍청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일기만은 손으로 수기로 써야 됩니다. 짧고 단순하게 취침 전에 써라. 주절주절 나열하면서 쓰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해도 안 되고요. 적당하게 한 줄 정도면 됩니다. 한 줄. 핵심만 딱 잡았어. 그리고 천천히 쓰시고요. 천천히. 세 가지 주제를 한 줄씩 쓰는 겁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한 줄씩. 총 세 줄로 정리하는 건데, 순서는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았던 일, 세 번째는 목표나 내가 중점적으로 내일 해야 될 일,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박사가, 이 의사가 수년간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그래야지 자율신경계가 제일 편안하게 느낀다 합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 목표, 뭐 내일 내가 집중해야 될 이런 걸 동시에 생각해서 하나씩 쓰면 안 되고요. 하나 쓰고 안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컨디션이 안 좋았던 일, 후회되는 일, 이 한 가지만 생각해서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좋았던 일, 잘했던 일, 칭찬하고 싶은 일, 그 두 번째를 쓰고 마지막 내일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것을 마지막 세 번째를 써야 됩니다. 시간은 최하 3분에서 최고 3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30분을 넘어가면 그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매일 쓰십시오. 되도록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바쁘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바쁘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걸 부담으로 일로 여기는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꼭 써야 돼 이렇게 부담으로 여기는 순간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가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순간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쓰되 간단하게 되도록 쓰되 바쁘거나 컨디션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건너뛰셔도 된다.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게 지금 쓰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요. 아니 변화뿐만이 아니고 세상 일 자체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명한 옛말이 있죠. 첫 술에 배부르리야. 맞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아무리 입이 큰 사람도요. 첫 술 떠가지고 배가 부를 리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먹고 밥을 계속 밥 한 공기를 다 먹을 때야 비로소 포만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든 여러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50등 합니까? 여러분 한 번에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40등, 그 다음 시간에 30등, 그 다음 시간에 20등 이렇게 조금씩 밟아가면서 자기를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서 변화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즉 이 일기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일기를 쓰고 그랬다고 바로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0장 봤다고 바로 바뀌지 않듯이 오늘 1시간 기도했다고 바로 바뀌지 않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꿔주시길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 세 줄 일기를 써나갈 때 그것이 복합적으로 그것이 쌓이면 결국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성실함에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읽어보려고 생각하는데 느리게 간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읽으며, 꾸준히 하루 세 줄 마음 정리법에 의해서 일기를 써나가면서 자신을 점검한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각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면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홀로서기는 완성될 것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역사를 기록해 보십시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서기 하는데 애를 쓰는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저들이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홀로서기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강의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꾸준함과 성실함을 주셔서 정말 꾸준히 성경 읽게 하시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꾸준히 날마다 이 짧은 일기를 써나가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좀 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